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는 따스한 봄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때로는 우리가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장막을 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바로 이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의 말씀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거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지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만나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100%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에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진리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예수 안에 생명이신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진리가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갈 수가 없지만 바로 이 말씀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 버린 날들을 후회하며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남아있는 날들을 향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여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에 뭔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고침이 되고 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도 정말 심플하고 복음의 종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정말 놀랍고 심플한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이 세상의 학문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 가마리엘 학파에서 수제자 중에 또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또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또 족보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세상에 배운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치부할 정도로 놀라운 생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닌 실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을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채 아무리 우리 육신에 그 많은 지식이 들어온다고 갖다 부은다고 한들 살리는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영이 새롭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믿음이 그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을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이게 스스로 생겨지지가 않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일은 뜻대로 잘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려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이 성령 영이 오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게시된 이 거의 모든 말씀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애언이라는 것은 선포하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만 다물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해 가면서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계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계시는 비밀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계시는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영이 영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영이 알아보게 하시는데 성령이, 이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이 계시로 나타내지만 숨기시고 계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 나타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올소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아들의 소원대로 바로 영이 영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 세상에 지고 있는 멍에보다 바로 주님의 명예가 더 가볍다고. 내 멍에가 내 명예보다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애가 없이 다 이 육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숙명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 형편은 땅과 하늘만큼이나 차이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변하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멍에보다 우리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시의 말씀이 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하십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리는 영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볼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지만 마침내 역전되리라.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오직 이 성령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의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의 법으로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법도 이 세상의 법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반드시 힘주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정말 화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크신 큰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해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였다고 이 복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방인 같은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밀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이 있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며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한 이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열려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멍에가 내 멍에보다 가볍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이 특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특글을 공중에 날리니,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옷을 찢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들의 울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의 신화와 족보, 철학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세상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가르치는 종교 안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상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은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지 무슨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오늘이나 어제나 통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각각입니다.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그리고 39절의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갈릴리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바로 이 약속은, 이 성령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고자
이 성령의 선물을 주고자, 성령도 주지만 성령이 또한 이 안에 있는 그 선물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약속은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는 세상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성령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다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또 그 당시에 그 유대인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미리 알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2세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오늘날 그대로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1세대였던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바로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척을 패하고 두 번째 끝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지금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자기의 마음들이 완고하게 되어가지고 떠들면서 옷을 던지고 티끌을 그늘 갖다가 하늘에 날리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장면을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되자 그곳을 지휘하고 있던 천부장이 명령하여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 천부장이 자초지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에 밀려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 로마 시민의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보면 그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되는데,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부모로부터 그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그런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나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조사를 하려고 또 채찍질을 하려고 백부장이 이렇게 가죽 채찍질을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고 천부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려고 이렇게 로마 시민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때리려고 합니까?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을 해서 이렇게 결박하는 것만도 죄를 포함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2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또한 마음에 달려와서 바울에게 정말로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절의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당시만 해도 이러한 또 일들이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이러한 권력을 사고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면서부터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식민지라는 것은 오늘의 그러한 식민지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주와 같은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그러한 도시 안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의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부여받은 걸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우리 마지막 9절 29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세상 안에서도 이 로마 시민인 것만 갖고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만 갖고도 천부장은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결박한 일 때문에 얼마나 더 두려움에 떨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단 한 사람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저 우연한 일로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가 너희의 멍에보다 가볍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나 애가 없이 바로 이 세상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느냐 이 결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멍에나 주님의 멍에나 이 멍에는 다 메고 싶지 않다고. 그것은 몸이 없는 귀신이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부럽습니까? 지금 잠깐은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한 신령한 몸을 갖고 오실 때는 끝이 없는 어둠에 이 귀신들은 다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었을 때만이 주님의 멍에에 함께 동참하였을 때만이 하나님의 참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비록 나는 세상에 갇힌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